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자영 부부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이제 그 땅에 그곳에 이제 뭐 물가가 저렴했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발 마사지를 받으러 이제 저와 아내와 누나와 자영 이렇게 네 명이 쭈름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고 이제 자영이 제 왼쪽 끝에 앉아 있어요. 근데 계속 쭈삣쭈삣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자영이 왜 저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 발을 누가 이 씻기고 마사지를 해주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럽지 이렇게 하면서 의아해했는데 자영이 이제 말을 조금 더 이어갔어요. 아, 내가 발에 무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발 만지는 거 좀 싫어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발을 내미는 게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사지 해주는 분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마사지 주신 분이 이렇게 상태를 보시더니 노프라브로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마사지를 받으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발을 이렇게 등 맡긴다라는 게 때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만약에 예, 제가 우리 강원 형제님 갑자기 신발을 벗기면서 발을 끄집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발을 씻겨 드릴게요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러시냐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요 본문 말씀이 바로 발 씻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발을 씻기는데 손으로 이렇게 씻겨줘도 민망스러울 건데 자기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 계십니다. 그곳에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나사로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조상집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삶의 죽음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나사로의 집은요 어떤 집이 되어졌냐면 지금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는 잔치집이 되어졌습니다. 또 나사로와 동생 마르다 마리아의 삶은요 생명과 빛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죽음과 절망 그리고 어둠이던 나의 삶에 생명과 소망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나사로와 동생 마르다에게는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뭐에서 무엇으로요?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이 당시에 남편이나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 고아와 가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에서 가장 무시받고 가장 연약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초대할 때 이 나사로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초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음과 절망인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그 기쁨은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사실 잔치를 준비한다는 게 지금처럼 뭐 뷔페 음식을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음식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우리가요, 기쁜 일 할 때, 내가 너무 좋아서 할 때, 그럴 때 힘이 들지 않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드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 마음이 육체의 고단함을 이겨버리잖아요. 아마 이 가정도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고단해요. 물질도 많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뭐하니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때, 예수님 잔치에 초대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라고 하는 기대예요.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들려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차서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와 동생들은요, 많은 기대를 안고 잔치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으로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헌금을 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헌금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내가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을까요? 나사로의 집에 모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쁨으로 준비했고 기대함으로 준비했는데 그 식사의 시간이 아주 침울했을까요? 아니겠죠. 기대가 가득 찼고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옆에서 사람들이 까르르 했을 거예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우리처럼 화기애매하지 않고요.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모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탄하는 소리가요, 여기저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요, 막 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웃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감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 자리, 그 자리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 21년 성탄 예배 때였습니다. 성탄 예배를 그때는요, 예배가 시작한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뭐 기도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오직 이 성탄의 참 주인공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집중하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컴퓨터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도입 영상도, 성경 봉독도, 대표 기도도, 설교도 전부 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안 될까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 영상을 틀어보고 맞춰보기도 하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졌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찬양을 막 따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퍽 꺼졌습니다. 고장이 난 거죠. 아무리 뭐 컴퓨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요 하얘졌어요. 어떻게든 예배는 뭐 드리긴 해야 되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지금 이랬잖아요. 뭐 도입 영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행히 기도하는 사람은 와 있어서 다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설교 말씀도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원건 출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했다는 거 기억나는 대로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돌발 상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컴퓨터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컴퓨터는 켜면 항상 켜질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나사로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요, 하인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해요. 보통 이 일을 가장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 혹은 하급 하인이 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 하면은 별로 내키지 않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가난한 동네. 그러니 뭐 하인이 여러 있어가지고 니는 손님이 오면 손발을 씻어드리는 하인, 니는 뭐 안내하는 하인, 니는 서빙하는 하인,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하인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봐도요, 마르다가 막 바쁘게 음식을 차리다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자질하거든요. 예수님, 쟤는 지금 일 안 하고 놀고 있어요. 하인이 많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 가난한 동네에서는 물을 떠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손과 발을 이미 씻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가요,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좀 길죠. 일단은 비싼, 매우 값진, 비싼 겁니다. 그리고 순나드라고 하는 향료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치였냐면 한 근이 있었습니다. 순나드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 근 있었다고 했는데, 한 근 하면은 뭐 우리 단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 350g, 340g 정도 된대요. 창경아, 340g이면 얼마 정도 될까? 개념이 잘 안 오죠, 사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카페 가가지고 커피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테이크아웃 잔에 줘요.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게 몇 온스냐면 12온스예요. 근데 이 340g이요 12온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 딱 우리 손에 들려지는 작은 컵 하나, 요거보다 조금 크겠죠. 작은 컵 하나만큼이 뭐라고요? 한 근이에요, 한 근. 나드 향유 한 근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향유인데 기름인데요. 어떤 기름이냐면 동인도 북부, 인도 저쪽 끄트머리에서 나는 향신료, 그 식물의 뿌리에서 나는 향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라고 하는 데까지 갖고 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비쌀 수밖에 없죠.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로 해오는데 그것도 뭐 돌아서 오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요, 결혼식을 위한 예물로 준비하는 것들이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는 이만큼을 한 번에 준비를 못 하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나드계를 하는 거죠. 혹은 나드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여자아이가 어릴 때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결혼을 위해서 이 나드 향유를요, 뭐 5g, 뭐 10g,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1g 뭐 이러면서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한근 정도가 될 때가 언제쯤요?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 그만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결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팔아가지고. 이 나드 한 근이요, 대략 그 당시의 가격으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어졌어요. 대략적으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에요. 뭐 1년치 월급인데, 지금 마리아가요, 대충 계산하면 지금 마리아가 한 번에 쏟아 부은 가격이 얼마 정도냐면, 뭐 한 4천만 원, 아주 작게 잡으면 4천만 원, 한 5천만 원치를 한 번에 쏟아 부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발에.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요, 제자들이 이건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예수께 부어서 허비하지? 더 좋은 일,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해요. 이걸 팔아서 구제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햄버거 가게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시세보다 2천만 원 더 깎아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인 전도하려고 제가 2천만 원 원래 시세보다 낮게 내놨는데 거기에서 또 2천만 원 더 깎아줬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치 전도 물품을 한번 사봐라. 얼마나 많겠냐. 그 몇 년치 쓸 수 있는 전도 물품인데 왜 그렇게 하냐. 혹은 야, 그 사람이 그러면 2천만 원 깎아주면 교회 온다고 했냐. 그러면 10번 교회 출석하기 계약에다가 적어놓고 그렇게라도 했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인수하신 분이 좀 아프셨어요. 근데 뭐 교회 한 번, 두 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갔어요. 어떻게 보면요, 멍청한 것 같아요. 바보 같기도 합니다. 2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세상을 살아?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안 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의 그 모습이 나는 참 기쁘다. 너의 그 성금이 나는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계속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그 머리에서부터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까지, 그래서 발을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죠. 유대의 잔치 풍습에는요,
그날 잔치의 주인공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우리처럼요 이렇게 주르르 붓는 게 아니고요. 비싸니까 요만큼 한 손끝만큼요 살 조금 부어서 뭐합니까? 이렇게 이마 같은데 찍어줍니다. 그게 그 주인공, 오늘 잔치 주인공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일, 발에 붓는 일은요 아주 드문 일, 아니 없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상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잖아요. 값비싼 향유로 머리털을 그 발을 씻기는 것도 회개한 일이지만 사실 이 일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마리아가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처녀이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지금 예수님 발을 닦인다. 이것조차도 사실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림 혹은 뭐 조각 뭐 이런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면류관 쓰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림이나 조각상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천주교에 가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뭐 이렇게 형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상의 탈의를 하셨어요. 근데 하의 탈의도 하셨는데 사실 뭘 걸치고 계시죠? 속옷 하나를 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계시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을까요? 예? 통으로 짠 옷을 입었거든요. 그게 속옷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통으로 짠 옷에 허리띠 하나 이렇게 매면 그게 옷인데 그걸 벗겼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갔어요. 그럼 예수님 어떤 상태일까요? 벌거벗은 상태 사실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요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세워진 것처럼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다,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처녀가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한 행동이. 그러면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무모한 모습을 보일까요? 왜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할까요? 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의 은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향한 팬심 혹은 짝사랑이 있어서요. 그래도 사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내 삶의 전부를 걸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모습으로 전부를 드릴 수도, 낮아질 수도, 섬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전부를 부었습니다. 즉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전부 안에는요 마리아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드린 거예요. 마리아의 소망을 드린 겁니다. 마리아의 하고 싶었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즉 나의 욕망을 드린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요, 망할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수치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낮아짐의 자리, 종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얕잡아 보았을까요?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와 소망과 욕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스스로 낮아진가 종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의 집안에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는 원래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에게서는요, 욕망과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거짓과 분쟁과 속임수로 가득한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집은요, 어떤 냄새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오늘 나의 마음은요, 어떤 냄새로 가득 차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향해 어떤 향유를 부어드리겠습니까? 오늘 나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거룩한 낭비를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낭비하는 거라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네 물질을 낭비하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신다고요? 거룩한 낭비로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주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거룩한 낭비를 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 나의 찬양과 예배와 예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했던 그 찬양, 기도, 예배, 섬김, 봉사, 예물,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야, 너 때문에 온 집안 가득 향유 냄새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야, 좀 악취 나는 것 같지 않냐? 창문 열어야 될 것 같지 않냐? 미움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 시기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 분쟁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 그렇게 주님이 야, 여기서는 좀 너랑 같이 있기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곳일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